여러분 교회가 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가 많아지고 또 수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꿈꾸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승수 아닙니까?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면, 네, 이게 승수 아닙니까? 예, 2의 n승. 여기서 원형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죠.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두 명의 제자를 잘 훈련시키면 그 똘똘한 제자가 또 두 명을 이렇게 훈련시키게 되고, 그 똘똘한 제자들이 또 나머지 두 명을 훈련을 시키면, 이렇게 해서 3단계만 거치면 8명의 제자가 나타납니다. 또 4단계를 거치면 16명, 그 다음 단계로 가면 32명,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 증식 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증식 도표에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잘 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1년에 2명만 만들면, 그리고 그 2명이 1년 동안 또 다른 2명을 만드는, 그 1년에 제자 2명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면, 이게 처음에는 1년에 2명밖에 없어? 2년에 4명밖에 없어? 3년에 8명밖에 없어? 이렇게 되지만 10년이 되면 1024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20년이 되면 100만 명입니다. 30년이 되면 10억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죠. 그냥 2명, 그냥 4명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제대로 된 예수의 모델을 따르는 그 원형, 프로토타입, 원형 프로토타입의 중요성이 여기서 강조가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2명의 제자만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2명의 제자가 예수의 원형을 닮은 사람이라면, 그 2명은 다시 4명이 되고, 4명은 8명이 되고, 8명은 16명이 되는 복음의 증식이 일어난 일에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수는 많아졌는지 몰라도 예수님과 같은 성도가 아니고, 예수를 닮은 제자가 아니고, 그냥 예수 비슷한 유사교회, 유사복음, 유사기독교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원형이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셨던 그 메시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원했던 것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고 원래 있었던 메시지였는데, 너희가 가짜로 둔갑시킨, 유사 종교로 둔갑시킨 그 내용들을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의도대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들었을지 몰라도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왜곡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돌이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예로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자, 너희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자, 그것이 곧 살인한 자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몇 계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1계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6계명에 가서 사람을 살인하는 일을 저지른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핍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해서 이웃에게 만약 해를 끼친다면 1계명은 지킬 수 있지만 6계명을 어긴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천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돈을 많이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과부의 2렙돈, 가치 없는 돈이 가장 귀한 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종교인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저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의 기도를 더 진정한 기도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가 드리는 헌금이 진짜냐? 너가 드리는 기도가 진짜야? 너의 헌신이 진짜냐? 너의 기도가 진짜냐? 진짜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유사 기독교에 대해서, 유사 복음에 대해서 늘 경고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안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거짓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성취하고 내가 해낸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종교화된 그런 복음을 거짓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복음은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음이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 저를 포함해서 진짜 성도가 있는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자면 그것은 한국 기독교가 짝퉁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에 지금 성도의 수가 줄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핵심에는 예수의 원형을 따르는 진짜 제자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온전한 성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그 증식 모델이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2명만 있어도 그 온전한 2명이 재생산을 2명만 해내도 30년이면 10억이 되는 이 놀라운 증식의 법칙이 현재 무너져 버렸습니다. 진짜라는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요? 진짜는 되기가 힘들고 가짜는 쉽거든요. 여러분 나무도 진짜 나무는 기르기 어렵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썩고 물을 너무 안 줘도 말라버리고. 그러나 가짜 나무는 갖다 놓으면 365일 푸르릅니다. 기를 필요도 없습니다.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마음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선호하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진짜 성도가 추구하는 신앙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추구했는가를 따라가는 성도죠. 예수님이 뭘 추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그게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그 얘기였습니다. 우리 예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거짓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영 아닙니까?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가짜를 진짜처럼 둔갑시켜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희만 손해보고 살지 마. 거짓말 좀 하면 어때? 그러면서 탐욕스러운 삶이 괜찮은 삶이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 탐욕스러운 삶의 그 핵심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자수성가,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는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삶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어내서 자수성가하는 삶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는데. 게다가 따져보면 하나님 얼마나 인색하냐. 너가 원하는 거 주시되 안 주시지? 너 이렇게 살 거야? 너가 원하는 거 손에 잡지 못하고 살 거야? 너가 노력해야지. 너가 한번 노력해서 이루어내야지.
이게 자수성가 아닙니까? 이 자수성가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선악과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인데 아담과 하와의 왕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 탐욕이 만든 대가가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거짓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니까 2018년 7월 뉴욕 데일리 뉴스에 카일리 제너라는 한 여자에 대한 글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 뉴스에 나왔다고 합니다. 19세 카일리 제너, PPT 띄워주세요. 19세 카일리 제너, 자산 900만 달러, 역사상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를 향해 가는 중.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19세 여자 청소년이 억만장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세의 카일리 제너가 뭘 했길래 억만장자가 됐을까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하면 적어도 열심히 성실히 자기의 삶을 살아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리어 남에게 유익이 되어져서 돈을 많이 번 사람, 또 그렇게 해서 유익을 주며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 카일리 제너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 제가 그 책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그 책에 킴 카다시안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킴 카다시안이라는 이 유명한 사람의 동생이 아까 그 카일리 제너입니다. 이 킴 카다시안, 이 여성이 유명해진 거는 섹스 스캔들입니다. 섹스 스캔들로 유명해지고 그 유명세로 인해서 의류 브랜드 사업, 향수 사업, 모델 등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그 가정에 이렇게 5자매가 있는데 어찌 보면 모두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섹스 스캔들이라도 내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유명해져서 그 유명세를 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뭐라도 하라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바보같이 정직하게 살지 말고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얼마나 다들 유명해지려고 난리를 아닙니까? 이 책의 저자 제라드 윌스는 이 내용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장났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예외입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나라를 만들려는 그 미혹과 유혹 속에 살아간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당신들 뭐해? 나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할 때야 왜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라는 그런 보이는 그 존재가 있고 그 왕을 통해서 경제와 군사와 정치력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번영하고 부를 얻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보이지 않는 창조자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입니다. 자수성가하려는 노력은 하나님이 결코 허용하시지 않으시죠. 왕의 나라를 만들려는, 그리고 그 왕의 나라에서 혜택을 받으려는 그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섬찟한 말이죠. 지옥은 자수성가한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거짓 복음, 제라드 윌슨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수성가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열심히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수성가라는 말에 여러분이 상처를 입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봤을 때 이 성경,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다시금 왕으로 삼으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왕으로 모셔드려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동맹을 택할 것인가. 한 장 PPT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동맹을 택할 것인가. 동맹이라는 게 뭐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연을 맺어서 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려는 그런 탐욕을 심은 단어입니다. 동맹,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동맹을 붙잡을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냐, 동맹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이후에 그 주변국의 가장 강대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나라는 왕권이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멸망하기 바로 전의 왕입니다. 베가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내가 아수르에 조공하지 않겠다, 나는 아수르에 대항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수르에 대항했던 것이 아니고 아람이나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싸우겠다라고 했던 왕이 베가 왕입니다. 이때 남유다에는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아람이나 애굽과도 동맹을 맺었지만 이 요아스에게도 손을 내밉니다. 너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하고 같이 싸우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요아스는 동맹을 거절합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요아스 왕은 좀 제대로 된 왕인가 보다, 동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건가 보다 라고 했는데 요아스의 마음에 한켠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수르하고 친해지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요아스 왕을 향하여서 베가와도 동맹을 맺지 말고 아수르하고도 동맹을 맺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요아스 왕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이 된 다음에는 베가가 아수르하고 배치되는 반대 위치에 섰다가 큰 어려움 당한 걸 경험했으니까 이제 호세아는 어떻게 했겠어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아수르하고 정책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멸망합니다. 계속 무슨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아수르 의지해봐야 결국 찾아오는 것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는 영적인 갱신을 꿈꿨습니다.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당연히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도 결국은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 아수르와 대항하려는 전략을 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 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때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계속 외쳤던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동맹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기 나라를 만들려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동맹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아수르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우리가 그토록 좀 줄 닿기를 원하는 사람, 그 물질, 그 동맹,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동맹은 결국 너를 망하게 할 것이고 그 사람도 망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아까 애굽은 사람이요, 그 애굽에다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것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뭘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이, 수적인 부흥이 우리의 탐욕이라면, 그것이 우상이라면 여기에 넣어야 될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그 모임 안에 사람들의 모임만 되고 거기에 만약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모임 아닙니까?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어떤 죄입니까? 동맹의 죄, 사람을 의지한 죄, 자기 나라를 만들려는 죄,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여러 왕이 세운 율례, 자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규칙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왕을 따르는 규칙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어떨까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종교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그 히스기야 때조차도 이사야가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동맹은 맺으면서 하나님도 붙잡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남유다가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렇다면 결국 이스라엘의 이 패망이, 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워 놓으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모두를 진멸하지 않고 남은 자를 세워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예, 아까 여러분 맨 앞에 제가 그 증식 도표를 보여드렸잖아요. 남은 자는 소수처럼 보일지 몰라요. 남은 자는 연약한 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시지, 남은 자가 아무 힘이 없는 소수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날에 하나님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며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남은 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전체를 통하여 거룩한 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 거룩한 씨는 어떠한 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 너희가 그렇게 보기 원했던 왕은, 진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메시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거룩한 씨 메시지거든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통치하시는 예표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이 있으세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꿈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제대로 된 신앙인을 통해서 복음이 증식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 그것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를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을 꿈꾸게 하셨잖아요. 너희가 진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니 그분을 정말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에클레시아는 어떤 에클레시아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죠. 바로 곧 성도, 교회 곧 성도. 이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내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동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성도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의 큰 소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성도들이죠. 저는 앞으로 미래에 제가 만약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든 어떤 예배든 모임이든 훈련이든 복음이 전해지는 일만 하자. 복음이 전해지는 일만 하자. 복음이 증식되는 일만 하자. 복음과 무관한 일이라면 하지 말자. 복음과 무관한 일이라면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복음을 증식하는 일만 하자. 그 일에만 집중하자. 저는 그것이 지금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유일한 소망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사람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것을 꿈꿀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따르는 2명의 제자를 키워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아닌가. 저 역시 반성합니다. 코로나를 핑계거리 삼아서 변명거리 삼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각자가 2명의 제자를 재생산할 것인가, 이 증식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꿈꾼다면 오늘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독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규모를 좋아합니다. 큰 거. 저도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늘 대형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너그러울 필요는 없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에 대해서 큰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이 이야기는 대형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다.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되면 돈도 많아지니까 구제도 하고 복지도 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의 역할이 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복지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10,000명이 있어도 50,000명이 있어도 그곳에 예수의 제자가 없고 그곳에 증식하는 일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돈은 많을지 몰라도 복음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규모는 클지 몰라도,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그럴듯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오면 스스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성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대형 교회가 지켜주는 게 아니죠. 성경은 늘 적은 무리, 소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궁금함이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에 강력한 왕권을 줘서 아수르도 이기고 애굽도 이겨버리면 되잖아요. 다 승리해버리면 되잖아요. 모든 나라를 다 압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압제할 만한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일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내면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히스기야가 아무리 개혁을 일으키면 뭐합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동맹을 맺으려는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제도권 교회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그것을 위하여서 킴 카다시안과 같이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과 무슨 수단을 사용해서도 그것을 사용해서 나는 그것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내서라도 유명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기의 이름을 많이 알리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킴 카다시안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실천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교회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다. 유명한 목사 만들려고 몸부림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인데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 이야기 한번 듣자, 이런 얘기부터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그 좋은 것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이야기를 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얘기하지 말고 진짜 유명한 예수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유명하게 만들라고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난파되어가는,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한국 교회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진짜로 살아가기로 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큰 교회 부러워할 것도 없고 유명한 교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유명한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전능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엉뚱한 걸 자랑하고 왜 엉뚱한 것에 목말라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앞에 배경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외적으로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배경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까마귀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메시지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들로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까 봐 두려운 마음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그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꿈을 놓쳐버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 다른 동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나도 꾸고 있는가? 그것에서부터 멀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꿈이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고 자기 스스로 브랜드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1인 방송이나 유명해진 유튜버들의 부작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돈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보니까 뒷거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유튜버가 유명해지니까 본인이 쓰고 좋았던 것들을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야 가능하죠. 본인이 좋았던 것, 본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써보지도 않고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데 단지 기업들과 계약을 맺어서 간접 광고를 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연 유튜버가 되는, 유명해지는 것 좋습니다. 나를 브랜드화하고 나의 가치를 알리는 일, 내가 방송국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윤리가 있는가? 도덕이 있는가?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유명해진 유튜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킴 카다시안과 같이 유명세를 타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가? 아니죠. 유명세를 타고 돈을 벌기를 원하는가? 이건 다른 얘기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유명만 해진다면, 더 자극적인 영상들을 만들 수만 있다면,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나는 뭐라도 할 거야. 영혼이라도 악마에게 팔 거야. 파우스트처럼. 그것이 지금 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우리가 이 세상을 거짓 없이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가 되셔서 적은 무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자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소수를 통하여서 복음의 증식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한영교회의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한 능력이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처럼 들려집니다. 카리스마,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인생. 애굽은 신이 아닙니다. 아수르도 신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신이 아니고요, 교회도 신은 아니고요, 목사도 신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는 백성, 그 백성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